이 사람에게는 적응력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은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합니다. 낯선 곳에 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적응을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싶어도 시간 지나고 나면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사람은 살아갑니다. 누군가 우리의 곁을 먼저 떠났다. 그럼 참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면 거기에 적응을 하고 사는 거죠. 이게 적응하는 힘이 있어요. 나쁜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적응을 합니다. 내가 전세방 살다가 24평짜리 아파트라도 내 집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너무 좋고. 그런데 그 기쁨 얼마 못 갑니다. 금방 그 기쁨에도 적응해가지고 이제 내가 24평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죠. 내 월급이 2배가 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월급이 2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월급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몇 달 지나고 나면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이 받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적응하는 어떤 능력인 거죠. 어떤 특혜가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찾아오다니, 나에게 이런 특혜가 주어지다니,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 지나 적응하면 이제 당연한 것이 돼요. 좀 지나면 이제는 그것이 특권이 됩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처럼 되어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처음에는 엄청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구원 아무나 받는 거지 예수 믿으면 다 받는 거지 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특혜가 특권이 되는 것처럼 은혜가 권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 책임지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나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하고 하나님께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 삶에 조금만 어려운 일 허락하셔도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지금 교회 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했어요. 이들은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는 안 돼.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 하고 지금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서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미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24평 아파트 적응하면 32평 필요하고 60평 집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처럼 예수님의 은혜에 적응해 버리니까 예수님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새로운 건 있어야 된다는 거. 뭔가 또 새로운 거. 뭔가 또 새로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인가?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보셋을 찾잖아요. 요나단의 후손이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있는데 다리가 붉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잖아요. 그때 이스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죽은 개 같은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거. 그게 우리죠. 어떻게 보면 죽은 개만도 못한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들이요. 시편 103편 14절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 같아도요,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내가 아무리 큰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바람 부름 흩어져 버리는 먼지 같고 마른 풀잎 같은 존재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죠. 그런데 이런 우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았던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에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마귀의 종이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종인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예수 믿은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적응돼가지고 구원받은 건 당연한 거고 이거 갖고는 안 돼, 뭔가 새로운 거 있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간혹 이런 어떤 대사들이 나와요. 사극 같은 데 보면 더 많이 나오죠. 이제 상대방이 네가 그 사람을 배신하고 우리 편이 돼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유혹을 하잖아요. 너 왜 그 사람을 쫓아다니냐? 그 사람 배신하고 우리 편이 되자 하고 하면 그 사람이 이런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분께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죽을 몸인데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한 번 입은 은혜를 내가 절대 잊지 못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대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다 하는 거죠. 먼지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마귀나 쫓아다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 세상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야, 너 뭐 한다고 그렇게 예수 따라다니냐, 뭐 한다고 그렇게 교회나 쫓아다니냐. 세상은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는 걸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과 같이 영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날 때에 주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주님과 같게 하셨는데 이걸로는 부족해. 안 돼.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해. 어림도 없다는 거. 야야야야, 육체로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육체로 짓는 건 죄가 아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건데요. 내가 주님과 똑같이 될 건데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 건데요. 내 자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의 참모습,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변화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죄로 완전히 더럽혀져 가지고 세상에서 뒹굴다가 죄로 더럽힌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잠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체로 짓는 것은 죄도 아니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 세상에 뒹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며 살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우리가 오래되니까 예수 믿는 거 당연한 거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이거 해야 당연한 거고, 안 해주면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이제 나의 권리가 돼버려가지고,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고.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절대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 별 감흥이 없고 뭔가 새로운 거 없는가, 뭔가 특별한 거 없는가 찾아다니는 하나님,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에 감격하고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